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그분께 주시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분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평화, 세상의 평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힘들지 않은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화를 주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제가 군종신부 시절에 이빨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죠.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치과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픈 것보다 치과 가는 게 더 두렵고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가고 버텼는데 한 3일쯤 정도 되었을 때 밤에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죠.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물론 치료하는 중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아도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치료받는 아픔을 선택했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몸이 아플 때 몸에 평화가 없죠. 몸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몸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정작 평화를 주는 의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안 아프게 합니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이라는 것은 더 깊은 평화를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꾸며진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의 평화가 없어졌을 때는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냥 무작정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감수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 이 칼은 무엇입니까?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칼이 없다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칼이라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외과 수술을 받을 때 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려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평화를 주신다고.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그냥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다라고는 나도 보장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서로 맞서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즉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속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어떤 단어는 그냥 어떤 사람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막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죠. 비교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일차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부모 자식이 서로 증오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 형제의 뜻이 그분의 뜻과 다르다고 할 때 그분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때로는 관계가 망쳐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고달퍼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감수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깊은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평화를 그분께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아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을 따라서 맞서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면 잠깐의 기쁨은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 불가능하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기도하고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께서 끊어주십니다.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나를 수술하고 나를 치유합니다. 나는 맡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양심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요. 지금도 그대로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왜 팔아넘겼을까요? 그럴 줄 몰랐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판단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성경을, 무슨 율법을 연구했냐는 거죠. 천주교 신자인데 사랑이 없어. 천주교 신자인데 이기적이야. 천주교 신자인데 베풀 줄 몰라. 지 것만 챙겨. 대사제와 율법학자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미사에는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건드리면 죽여버려. 어떤 사람 볼 때 칭찬보다는 뭘 더 자주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불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베풀지 않는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굴 알아보지 못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외면했다면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대사제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정말 하느님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선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높아지고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미사, 기도,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장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자꾸 눈치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노래하죠. 따르고 싶었지만 이러잖아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병사들은 조롱하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렸던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내 삶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저주하고 때로는 지하철에 불 지르고 때로는 지나간 사람 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함께 졌던 키레네 시몬이 있었죠. 이 사람은 처음에 억지로 지지만 전승에 하면 나중에는 기꺼이 더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베로니카 성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죠. 왜? 고통스러워하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글바글 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사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느 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교회 전통에 의하면 우도라고 하죠. 오른편에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은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뉘우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숨어버리죠. 또 군중들은 어때요?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지 않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2000년 전 가면 어디 서실래요? 베로니카? 십자가 옆에 달린 우도? 예수님 왜 죽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었다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 나자렛의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니라고 해서 하면서 외면한다면 군중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외면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헷갈리죠? 그러나 뭘 따라 살면 돼요?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하지만 미사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양심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털나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명심해야 돼요. 양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됐을 때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물고자, 그분처럼 살아가고자, 무엇대로 살고자, 양심대로 살고자.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외면한 일이 없도록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신앙은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한마디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